무엇을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희망찬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밝고 뚜렷하고 명확한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물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마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바라보게 하신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골짜기다 라고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조차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눈에 비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실상은 참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참혹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기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엄청난 뼈로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골짜기의 뼈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도 풍겨지는 그 생각되어지는 이미지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다 혹은 죽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만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간다면 완전히 뼈로 가득 찬 그 골짜기에 뼈가 말랐다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끝났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걸 넘어 어쩌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희망도 힘도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 당시에 오래전에 에스겔이 바라본 그런 장면이다,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만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유례 없는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한국은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는 말이 1천만 기독교인, 1천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부흥되었을 때에 골짜기마다 산길을 따라서 기도원이 생기고 기도처를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곳곳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거의 예배당이 서지 않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부흥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을 바라보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런 엄청난 열정,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 그 부흥되었을 때에 산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여기저기 산속에 기도원이 없던 때가 없는 그런 곳에 지금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도원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훨씬 더 예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만큼 요동치는 믿음의 열정은 어쩌면 식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밤무섬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부자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그래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부자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찬사를 보냈습니까? 박수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오히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가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다 넉넉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들 가운데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어떤 장면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른 뼈만 있는 그런 교회,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성도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 이상 내 삶에, 개인 각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잔소리가 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하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에서 땅을 사는 하향 평준화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이를 두고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무엇이라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단화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적인 것 같지만 결론이 다르다. 믿음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구원을 같이 말하지만 구원의 그 결론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잔소리로 듣게 되어지는 교회라면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단이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쪽 방향을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이쪽 방향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말로서의 포장이 아닌 어쩌면 이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의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나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찬송이 마른 뼈처럼 말라서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말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이 무거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patmos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4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가서는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이렇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상황, 그것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저 마른 뼈가 가득하다, 아주 말랐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해골이 군대가 되도록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한때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가 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장군도 있고 고위관리도 있고 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라버린 뼈요 해골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은 뼈뿐이었습니다. 해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라고 해서 그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명 끝이었습니다. 뼈고 해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뻔한 것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요? 소리가 납니다.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볼 때, 즉 사람이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자 뼈들이 서로 맞춰졌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에 공급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알지 못했던 걸, 내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생기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뼈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연결되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더라. 완전한 사람의 형태,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었다? 생기가 아직 없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던 그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생기는 다름 아닌 바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호흡, 바람, 숨 등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것을 다시 또 성경에서는 루아흐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생기가 루아흐라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이라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성령 강림의 바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이 불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그냥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바람이고 식은 믿음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부흥하게 하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 이 생기가 나에게도 불어오게 하옵소서. 생명의 바람, 회복의 바람, 치유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골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만나는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 모였던 곳이 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바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 되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로는 모였던 사람들이 10개가 넘는 10수개 나라에서 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리 바람을 통해 불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했다는 것은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언어가 통일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 언어가 다름 아닌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저절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갈 곳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저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불같이 뜨거운 체질로 변화시킵니다. 그 바람이,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불어오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체질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저들의 체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 바람이, 이 불이 나에게도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을 통해, 이 불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그래서 선하게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5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 올라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온 천하를 다 가진 사람처럼 마음속에서 만족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와 같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역사,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행할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9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분명히 내가 바라볼 때는 마른 뼈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지금까지 십수년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라고 하는 것까지, 근데 살아나지 못했다. 분명히 뼈에서 사람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 생기, 그것을
무엇이라고? 바람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갖춰야 될 믿음의 이력, 경력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생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물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생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압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의 원천은, 내가 살아가는 그 에너지원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실상을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적인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대로 한다면, 현상대로 보아진다면 뼈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고 컵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은 아주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내가 갈증을 느낍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을 마셔야 한다면 끝없이 생수가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생수 몇 방울 부었다고 더러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질 때까지 물을 부어야만 비로소 마실 수 있는 물, 깨끗한 물, 맑은 물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바람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호흡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 아니었습니다. 제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테니 살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